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학원 복음화 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또 역사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핍박해서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모임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저희는 지금 오늘 저희 집에서 예배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고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학원 복음화 우리 김영희 전사님 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관계로 제가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인가 우리 맛있는 것만 먹어도 누구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인데 이걸 남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할 시간에는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 27,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성경 내용이 뭐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을 두고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약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신약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왜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잘 모르고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근본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가라사대거든요. 근데 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운데 새는 하늘에서 날도록 지으셨고 나무는 뿌리를 흙에다 넣도록,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영으로 육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두시고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이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참된 행복, 안식,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미 창조 이전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운동 공허라는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 존재가 누구를 이용했냐 하면은 뱀 속에 들어갔다. 이것도 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 선악과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와에게 공격한 거예요. 하와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따먹게 됐어요. 따먹었는데 어떤 문제가 와졌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뭐야?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죄거든요. 그 순간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사라져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저주의 근원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공부를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가 맞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막을 수 없어요. 잠깐 속이긴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라고요. 그죠? 오실 메시아. 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얘기라고요. 그분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게 신약 얘기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구원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구원의 길로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인 거예요. 그죠? 이 선악과 안 따먹고 있는 게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속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 운동 공허가 누구를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그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에게 가서 야, 따먹어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하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죠? 그 순간에 뭡니까? 하와가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았으니까 따먹었죠. 근데 뱀의 말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은 영이 됐어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원죄라 그러고 운명사주팔자라 그래요. 근본의 문제가 맞은 거예요. 내가 안 따먹었는데 그죠?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육체 안에 영이 없는 건 시체잖아요.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만들어낸 게 이 세상 풍속이고 이 세상 문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사로잡냐면 이게 찬양을,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지금 우리 렘넌트는 음악을 가지고, 그죠? 위에서 음악을 하는데, 그잖아요. 노래를 막 거기 아이돌이나 따라가는데 뭐라고요? 여기서 이게 떨어진다니까. 또 귀신 접신하게 만들고요. 그잖아요. 뭔가 집착하게 만들고요. 음악 듣다가 접신하게 만들고요. 그잖아요. 뭐에 중독에 빠지다가 접신하게 만들고요. 어떤 아이들은 뭡니까? 그 음란한 물 보다가 그 접신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이 세상 풍속인 것 같고 문화인 것 같은데, 그잖아요. 이게 귀신과 접신하도록 이게 내려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게 뱀 속에 들어갔듯이 이게 영적인 존재라 어디든지 들어간다니까요. 마음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울하고요.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불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신병의 병명들이 많습니까? 공황장애라고요. 그잖아요? 비행기도 못할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조울증이라 그러고 많은 병명이 나타나지만 원인은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갔듯이 어디든지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체에도 가서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을 때 이랬잖아요. 어디든지 붙는다. 육체에도 붙고요. 이게 뭐 엑스레이 나옵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질병도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도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집착하게도 만들고요. 중독에도 빠지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갈고리를 갖다 탁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그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문제로 그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이 지옥이 배경이에요. 지옥이 배경이라니까요. 그죠?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귀신이 가득한 내 배경에, 내 삶의 배경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 지옥이 배경이라.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영적인 대물림이 그저 우리 이때부터 시작됐다니까. 내가 뭐 하나 잘못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이때부터 시작돼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을 담당하는 거, 지역을 담당하는 거, 국가를 담당하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개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중요한 거 쓰려니까 펜이 다 닳았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좋은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잖아요.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죽음이 뭐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 시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담당하고 붙었던 귀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안 죽어.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에 계속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는 그죠? 뭡니까? 질병으로, 어느 집안 똑같은 이혼으로, 어떤 집안 똑같은 정신 문제로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려오니까 사람은 죽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영은 안 죽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뭡니까? 귀신을 가두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는 모르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남녀 호랑이도 해보고 온만이 반면도 불러보고 그죠? 또 무당 쳐놓고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어. 그죠? 근데 이 원죄 해결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나 그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나 똑같아요. 똑같은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원죄 해결하지 않은 다른 이름을 갖고 무슨 능력을 체험해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병도 나요. 당분간 더 심해져서 그렇지.
또 사람들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의학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헛된 속임수라 그랬거든요. 그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뭡니까? 귀신 붙은 게 나옵니까? 나는 귀신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정신 문제가 왔는데 이게 병원에서 해결이 되냐고요. 정신과 약 먹으면 잠도 잘 수 있어요. 잠깐 좀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양심도 있고 율법도 있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오셨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원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 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영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걸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즉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끝났어요. 이게 우리가 그 즉시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오게 되고요. 그죠?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하셨어요? 영접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 중요한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를 따라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 기도를 따라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